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지금 믿으십시오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항상 우리 마음의 속삭입니다. 너는 믿음이 약하다. 너는 믿음이 없다.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드려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는다. 너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마귀의 속삭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마귀가 그러한 말을 하면 그 말에 동의해서 그래 나는 믿음이 약하고 없는 사람이다. 별 수 없는 사람이다 하며 자기를 비하하고 부정적인 생각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항상 거짓말을 하는 거짓의 아비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속삭이는 모든 말은 모두가 거짓에서 나오는 말이지 진실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린 그 시간에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량받은 그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이란 아무리 작은 것 같아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능력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분량대로 믿음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이 믿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믿음이 없다 적다라는 것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누구나 겨자씨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믿음을 어떻게 내가 활용할지에 대하여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믿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조건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조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란 믿을 수 있는 이유와 조건이 있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미신입니다. 맹신입니다. 믿음이란 또 감정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감정이 고조될 때는 기쁨이 넘쳐서 천하를 다 얻는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은 감정이 식어서 건조해지면 온 천지가 다 자기를 버린 것 같고 자신은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것 같은 감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굴곡이 많기 때문에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섬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의 장로들과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로마인들은 유대인과 예수님을 무시해서 좀처럼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습니다. 유대 장로들도 와서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정말 도와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백부장의 부탁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을 들은 백부장은 주님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온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세와 말씀의 권위를 믿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자신이 종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는 말의 권세가 있는데 하물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이면 그대로 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집까지 신방해 주시는 것을 너무나 황송해서 감당할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인정하며 지극히 높이는 고백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백부장이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너무나 기뻐하시며 백부장의 믿음을 극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오 성도님들께 거룩한 도전을 드리기 원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지금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면 그 어떤 것도 창조되어짐을 믿으십시오. 상상하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인정할 때 응답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며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을 칭찬하신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처럼 먼저 믿었다고 신앙 연주 자랑하지만 예수님을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바로 알고 인정하며 믿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 나라의 본 자손이었다 할지라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이 고백을 들으시고 극찬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 그 믿음의 고백대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대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간을 초월해서 집에 있는 하인이 즉시 나을 것을 말씀하셨고 즉시 나았습니다. 이 기록에서 보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위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믿을 이유도 조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은 육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육체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물론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기록된 이 말씀 중 깨달아진 말씀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대로 빈다고 축복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성경 말씀을 가슴에 안고 있다라고 축복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부적처럼 대문에 붙여놓는다라고 해서 귀신이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며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드리게 됩니다. 말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방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깨달아질 때 마치 숲을 태우는 불같이 바위를 깨뜨리는 방망이같이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즉시 우리 생활 속에 지금이라는 시간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닫지 못한 백성은 멸망합니다. 깨닫지 못한 말씀으로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야 하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이심으로 깨달아진 말씀을 붙잡을 때 이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깨달은 말씀으로 종이 위에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은 언제나 지금 믿는 믿음뿐입니다. 믿음은 과거의 믿음, 미래의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자유진영의 현대주의 신학자들이나 신신학자들은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전부 신화로 여깁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도 전부 신화이고 하나의 문학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서 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만 믿고서 그 사상을 따라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신앙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수 진영의 신학자들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것으로서 1.1핵도 오류가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보수 진영 교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약과 예수님 시대의 기적을 다 지식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믿고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도 지식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오직 죄만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지 병든 그대로, 가난한 그대로, 버림받은 그대로, 절망 가운데 허덕여도 현재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저 예전에 기록된 것을 믿는 것이지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현재의 신앙을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 역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지었던 그 죄와 마귀, 가난, 질병, 절망, 슬픔은 그대로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보수 신앙은 손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도적질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찢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계십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을 보십시오. 마리아와 마르다가 의지하는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났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 입구에 들어오셨을 때 마르다가 뛰어나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며 탄식했습니다. 마르다는 나흘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기적과 능력을 나타낼 것으로 믿었었지만 눈앞에 계신 예수님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절망하시자 그는 놀라서 말을 바꿉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가 아멘, 주님 믿습니다 하면 좋았을 텐데 지금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뜬금없이 미래에는 살아날 것이다라고 지금 현재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과 오랫동안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자부했지만 지금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믿지 않자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자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이처럼 동문서답했습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셨고 지금 내 앞에 계신 주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너무나 불가항적적인 문제로 인해 절망이 짓눌렀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지금 찾아오셨어도, 그리고 지금 내 앞에 계시며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흘 전 과거에 오셨다라면 나사로를 살리셨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장차 미래의 부활
부활의 날이 되었을 때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과거와 미래의 예수님은 인정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은 예수님께서 친히 내 앞에 와 계실지라도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불신앙의 절망만을 붙들고 믿었으며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만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해주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마리아조차도 마르다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와 동일한 하소연과 탄식을 하며 우는 마리아를 보시고 함께 온 유대인들을 보시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을 보시고 마음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모습과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하나님과 미래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현재의 문제를 도와주시려고 지금 우리 곁에,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없음을 보시고 들으시며 탄식하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한편으로는 불쌍하여 눈물 흘리시며 우시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울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 없는 자리에 우리가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마리아와 마르다를 나사로의 무덤으로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기적을 역사하시려고 하시는 그때조차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심을 믿지 않고 대답합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과거의 것이나 미래의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믿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놀라운 믿음과 역사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지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미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다라고 아무리 설명해 봐야 지금 내게 믿음이 없다라는 설명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믿어야 응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볼 수가 있게 되며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지금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무덤에 돌문을 옮겨 놓자마자 지금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부르시자 썩은 나사로는 즉시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걸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과거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현재라는 시간을 사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함없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든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지금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음이란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과 흡사합니다. 농부가 내가 작년에 씨앗을 심었으니 금년에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심어 작년에 거둔 것은 지금 현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미래에 심을 것도 지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농부는 지금 씨를 심어야 합니다. 지금 땅을 갈고 씨를 심어 흙을 덮어두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심겨진 그 씨앗으로부터 장차 싹이 나고 줄기가 나며 꽃이 피고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농부에게 있어서는 지금 내가 씨앗을 심는 것이 중요하지 과거에 우리 할아버지 때 그리고 아버지 때 우리는 잘 심었었다. 그리고 앞으로 내 자손들이
자손들이 잘 심을 것이다 하며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것은 지금 자신이 심어야 합니다. 과거의 선조가 어떻게 믿었다라는 것은 지금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살고 있고 우리의 신앙도 지금의 신앙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어떻게 지금 믿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를 믿을 때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며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상상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는 것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사라는 90세가 되었을 때 그들은 과거에 어린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그리고 장차 낳을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밤중에 아브라함을 깨워서 하늘의 별들을 헤아리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별들을 헤아리게 하신 이후에 그것을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마음에 새기고 지금은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희가 죽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믿었습니다. 현재 그 꿈을 믿은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의 선조가 자신이 되었다라고 믿은 결과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 이삭을 낳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과거 미래가 아닌 현재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꿈꾸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상하고 꿈꿔보고 느껴보고 감사하며 그것을 기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2024년 전에 십자가이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미래와 상관이 있다면 지금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믿는 것은 지금 내가 내 삶 가운데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24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나에게는 지금 역사하시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깨어진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지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찬을 뗍니다. 내가 지금 먹는 떡이 예수님의 깨어진 몸이요 내가 지금 마시는 잔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흘리신 피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지금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을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지금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달려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지금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나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지금 와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나의 병을 짊어지시고 가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통해 나의 병이 나은 것을 받아들입니다. 아직 병이 있고 낫지 않았어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병이 나은 것을 지금 받아들이고 믿고 상상하고 있으면 그것이 장차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낭패와 실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가난과 채무의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멸망에서 벗어나 아브라함의 축복을 지금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느껴보며 감격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심겨진 그 믿음이 앞으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금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지금 나를 데리러 오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내가 승천하는 모습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상상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지라도 나는 그 믿음대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신앙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장차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장차 씨를 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씨를 심어야 장차 얻습니다. 지금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장차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이란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지금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부정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현재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고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는 과거가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믿음에는 현재밖에 없습니다. 현재 말씀을 통해 받아들이고 현재 있는 것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믿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을 자꾸 회개하고 주님께 이미 믿은 대로 신속하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드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감사하며 줄기차게 찬양하며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면 하나님께 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 의식과 형식을 행한다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노력합니다. 좌절하게 하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활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손과 손을 맞이잡고 걸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별들과 검푸른 바다, 또한 높은 산과 계곡, 벌판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은 마음속에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믿음의 역사를 가질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은 지금 나에게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말씀은 과거의 말씀, 미래의 말씀이 아닌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지금 내가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병 고침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저주에서 해방된 것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불통이 만사 형통이 된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부활 승천할 준비가 된 것을 믿습니다. 지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넘치게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며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나는 이 사실을 진리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심어 놓은 것이 내 삶 가운데 지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부정적인 것을 심어 놓으면 파괴적인 것이 내일 나타나고, 마음에 아무것도 안 심어 놓으면 오직 폭풍우만 내일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음을 심어 놓으면 믿음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내일 나의 운명과 생활 속에 열매 맺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아질 때 이를 과거나 미래로 미루지 말고 지금 불신앙의 바위돌을 옮겨놓고 예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마음속에 심어놓고 지금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입으로 시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심은 것은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며 창조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대로 믿는 대로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